우리는 모두 다 누군가의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내 위에 있는 사람이 내가 보기에 나보다 덜 똑똑하거나 실력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또 경험이 부족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급자를 만나서 일하게 될 때 여러분은 어떤 태도로 그런 사람을 대하십니까? 그가 지시하는 것을 잘 순종하십니까? 아니면 앞에서는 그 말을 잘 듣는 척 하지만 뒤로 돌아서서는 그 말을 무시하지는 않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주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행하는 것이 마땅한지 오늘 바울의 가르침에 귀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들은 이렇게 행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순종하라. 그럼 바울이 노예제도를 긍정한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미 퍼져 있는 기존의 사회제도 속에서 남의 밑에 있는 사람이 상전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해서 권면해 주기 위해서 예로 든 것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주 안에서 하나라고 이미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된 자는 이렇게 행하라. 무엇을 어떻게 행하라는 내용들이 9절과 10절에 이어지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9절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10절을 보니까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거꾸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라고 쭉 덕목을 소개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바울은 설명합니다. 그 이유인즉슨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영어로 해석된 부분을 잠깐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In every way they will make the teaching about God our Savior attractive. 매력적으로.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attractive하게, 매력적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행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 굉장한 영감을 얻게 되는 본문인데요. 하나님의 가르침이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 있게 굉장히 받음직하게 들려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우리의 상전에게 이렇게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순종하라. 그들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것이 무엇이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가르침과 위배되지 않는 한 늘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또 주인을 기쁘게 해라. 우리는 누군가의 밑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무리 높은 무슨 기업의 CEO고 그룹의 회장이고 한 나라의 대통령일지라도 우리는 다 누구나 결국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누군가의 권위 밑에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순종을 습관화한 사람들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다 할지라도 자기도 누군가 밑에 반드시 있다는 것, 궁극적으로는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기 때문에 젊은 때부터 혹은 아래서부터 익혀왔던 그 순종의 습관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일을 맡기시더라도 범사에 순종하며 주인을 기쁘게 하는 습관이 된 사람은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대답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고 순종을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내 리더에 대해서 거슬러 말하지 말라, 반박하거나 말대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훔치지 말라, 주인의 소유를 몰래 취하지 말라는 것이죠. 주인의 소유 몰래 횡령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가게의 직원으로 둔다면 주인은 아무런 염려하지 않고 매장을 비우고 금고를 맡겨도 되겠죠. 중간에 빼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건과 불경건은 모두 다 습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인의 가정에 가사 도우미로 일을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참 정직한 분이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마루에 떨어져 있는 값비싼 물건을 발견하신 모양이에요.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떨어져 있던 거니까 누가 모르겠지 하고 그걸 하나를 집으셨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르고 책망받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더 담대해져서 나중에는 장롱 안에 있는 귀중품에도 손을 대게 되고 이 사실이 나중엔 발각이 되면서 결국은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작은 것, 이 작은 습관 하나, 불경건의 작은 습관 하나가 나중에는 더 큰 불경건으로 이끌리게 된다는 것,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게 일함으로 우리는 자신을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나게 하라. 내가 바르게 행함으로 내 자신이 믿을 만한 사람임을 모두에게 증거해 보여줄 때, 그러할 때 하나님의 교훈이 높임을 받게 되고 여기 말씀처럼 교훈이 빛나게 되고 매력적으로 모두 가운데 보여지게 될 것이라는 가르침입니다. (11절에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코 만인 구원설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찬스가 우리 모두에게 열려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양육하시되 12절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불경건한 것과 세상의 정욕에 대해서 단호하게 노라고 말하고 이 소망과 영광을 소망하며 바라며 나아가는 존재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14절을 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셨다라고 합니다.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깨끗한 자가 되도록 주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마지막 15절에 보니까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의 쓴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라고 디도에게 권면합니다. 디도야, 목회하는 게 쉽지 않지, 어렵지. 그렇지만 이 내가 가르쳤던 이 모든 내용들을 강하게 권면하며 권위 있게 또 격려도 하지만 책망해야 될 때는 분명하게 책망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일전에 아는 어느 교회 성도님이 교회 헌금에 손을 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본래 사업이 원래 정말 신실하던 분이었는데 어느 순간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빚쟁이에 쫓기게 되다가 잠시 빌려갔다가 돌려놓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헌금에 손을 댔던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헌금에 손을 대다가 나중에 그만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되자 목사님이 리더십들과 함께 그의 범죄 행위를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하여금 교회 안의 모든 지위에서 물러나게 하고 은혜의 통로가 되는 성찬에도 참여하지 못하도록 징계를 한 것이죠. 이런 것이 바로 치리입니다. 감사하게도 이후에 이 집사님은 회개의 시간을 갖고 나서 다시 그 믿음이 정상궤도로 돌아오게 되었고 지금도 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잘못에 대한 책망이 이렇게 반드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불법을 행한 성도가 있다면 우리가 은혜로만 나아갈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해서라도 그 죄를 책망하고 징계하고 때로는 치리도 해야만 하는 것이죠. 저희 개신교는 카톨릭은 모든 교적이 중앙에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한 교회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저희 개신교의 성도들은 교회도 많고 교단도 많아서 한 교회에서 내가 책망받고 치리받으면 그럼 교회가 이것뿐인가? 다른 교회 가지. 이런 마음을 이런 마음을 갖기가 쉽습니다. 목회자들도 야단치고 책망하면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갈까 봐 잘 치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목자는 진리의 말씀으로 마땅히 성도를 권면하고 또 필요하면 책망하고 치리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남의 밑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더 많은 이들에게 매력 있게 보일 수 있도록 순종하며 또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것, 순종을 생활화하고 습관화하는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교회의 리더들은 성도들을 지속적으로 권면하고 또 책망해서 그들의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만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권위자 아래 두시며 때로는 나의 생각과 의견과 다를지라도 그 밑에 순종하는 것을 습관으로 훈련하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습관이 이 순종이 어려서부터 우리의 삶에 습관이 되게 도와주셔서 언젠가 우리의 궁극적인 우리의 주인 되시고 대장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명령하실 때 주저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경건이 생활화되고 순종이 습관이 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의 리더된 자들은 성도들을 지속적으로 권면하며 때로는 책망하며 치리하기도 하며 교회를 올바른 것으로 이끌어가기에 힘쓰는 리더들 다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